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 227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방등경 제 7품 불가설 보살품입니다. 지금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불가설 보살이 품에서 공성에 대해서 이 진리의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듣다가 보면 깨우칠 또 날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공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공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제 여러분들 머리 좀 들어오지요. 자, 공성을 얘기하라고 해보라면 허공을 생각하실 것이고 무상과 무아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자, 무상은 모든 것이 변화하니까, 그리고 또 무아는 모든 것은 관계해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상과 무아의 원리를 확실히 깨달으면 그 어디도 집착하지 않고 허공처럼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도 얘기한 내용입니다만은 우리 중생들,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5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그 5가지 장애가 마치 구름처럼 우리의 품성을, 우리의 성품을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품성은 아주 그 속에 보석이 맑고 맑은 부처님의 품성이 다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5가지의 장애입니다. 보통 우리가 삼장이라 할 때, 삼독이라 할 때는 탐진치라 그러지요.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해냈다 보면입니다. 앞에 말하는 탐진은 같아요. 탐심과 썩냄 같은데 치를 조금 몇 가지로 구분해놨습니다. 치, 어리석음을 맨 처음에 중생들이 가장 그 병이 많이 드는 게 불안한 거,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불안이 많아요. 불안과 그리고 불안으로 인한 우울감. 그래서 불안과 우울도 우리의 장애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또 걱정, 근심, 걱정, 그것이 많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의심. 확실히 믿으면 정말로 믿지 못하는 건 부정적인 거잖아요. 긍정을 하고 확 믿어버리면 다 해결되는데 믿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면서 이 5가지 장애를 걷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아주 탐심이 없고 또 뭐요? 썩냄이 없고 그 다음에 불안도 없고 우울한 마음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이 없고 또 뭐가 없어요? 이 의심이 없고 확실히 믿는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행복하고 편할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서 이제 그 어디에도 그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돼요? 그 어디에도 걸림 없는 마음을 내고 집착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나가 없다는 생각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없다, 나는 없다, 무하다, 그걸 확실하게 깨우치고 해야 모든 걱정, 근시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고 행복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를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뭐 하는 거냐 물어보면 삼독을 없애는 거다, 탐진치를 없애는 거다. 그럼 오늘 우리가 좀 배운 데서 조금 더 나아가면 5장애를 없애는 거다 하면 되겠네요. 자, 아무튼 오늘은 227일 251페이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법 250페이지 아래 보겠습니다. 번여여 불가설 보살의 말함과 같이 그대는 능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능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불가설 보살 말을 믿겠습니까? 하고 본인이 물었어요. 이건 아직까지 누굽니까? 무해보살이 아직도 조금 뭔가 의심이 좀 있는 듯한 그 물음입니다. 몰라서 물을 수도 있고
다른 일을 위해서 대신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허병이시여 말할 수 없는 것이란 마침내 말한 것이 없음이요. 말할 수 없다는 자체는 원래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마침내 말한 것이 없습니다. 말한 것이 없다. 말한 것이라면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니 만약에 말할 수 없는 것을 진리를 말함이 있다면 방편으로 말함이 있다면은 원래 말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뭘 깨달았다 진리 깨달았다 부처의 길 갔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찬하고 하는 그거는 원래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부처님께서 원래 아란이 된 사람은 아란을 경지된 사람은 내 스스로 아란이 되었다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할 수 없는 진실한 것을 말함이 있다면 그 상을 했죠. 상. 또 어떤 것을 말할 수 없는 것이라 하니까 곧 이 말은 말할 수 없음으로써 실상 말함이 없다고 대답함이니 그러므로 말할 수 없음이라는 것은 그 말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이름이다. 이름이요. 만약에 말할 수 없음으로 실상 말함이 없다면 제가 이제 무엇을 들었다 하며 또 들음이 있으면 무엇을 믿으리까? 계속 부정에 부정이 무슨 말이 들어가니까 좀 어렵죠. 이럴 때 이렇게 믿음을 바꿔봅시다. 자, 말할 수 없다 이 말을 보자. 믿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탐욕이잖아. 탐욕. 그 다음에 이 탐욕이 있으면 그 다음에 탐욕이 없어야 되는 탐욕이 있으면 안 되겠죠. 또 무언 반대는 무욕이에요. 무욕 욕망이 없는 거. 그리고 또 무욕이 있으면 증명할 것도 무욕 욕망이 없으면 증명할 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의 이 말할 수 없는 것이라 하면서 실상 말함이 있는 것이니 실상 말할 수 없다 해놔놓고 진리를 말할 수 없다 했잖아요. 하지만 진리를 말할 수 없지만 말이라는 방편을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 이제 증거 삼아 알 수 있는 것이 이른바 대중이요. 그렇죠. 대중들은 이미 들어서 말을 연설로 들었잖아요. 이미. 그런데 말할 수 없는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내용들은 원래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원래가. 그렇지만 말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부처님이 뭘로 했어요? 비유로서 설명하고 또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방편으로 말씀을 해줄 뿐입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법평이시여 이 대중 가운데는 만약 나는 말할 수 없는 것의 말함을 들었다 한다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은 바로 이미 험한 것이다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말할 수 없는 거 들었다 진리를 깨우쳤다 한다고 한다면은 이미 그것은 진짜 자기가 아란이 되었다 자기가 부처가 되었다는 소리 똑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험한 것이다. 그러면 이해가 좀 됩니까? 왜냐하면 이 말할 수 없음은 그 진리입니다. 진리는 실상 말함이 없는 것인데 어찌 대중들이 들었다고 하겠습니까? 실제 이제 자기가 나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 하고 막 이러면은 그건 진리를 들었다. 부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나는 부처님이 말할 수 없는 내용을 내가 들었다 한다면 그거는 엉터리다 이 말이야. 엉터리다. 그거는 차라리 내가 잘못 들었어 아니면 나는 깨닫지 못했어 하는 똑같다 이 뜻입니다. 자, 본의야 그대가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법평이시여 만약 세간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란다면 믿음이 없잖아요. 없는 사람이라면 이는 곧 부처일이라. 요때 이제 말이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올 때 요때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걸 대체시킵시다. 그러면 그 문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간에
바라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는 곧 부처입니다. 왜냐하면 바라는 것이란 것은 바로 탐욕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썩냄이 되고 원망이 됩니다. 열애는 탐욕과 썩냄과 원망이 없는 분이므로 결론적으로 뭐가 없습니까?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뭐로 바꿨어요? 바라는 바로 바꿔버리면 딱 이 문맥이 통일합니다. 본래 그렇게 이 번역을 하였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번역하시는 분이 바로 그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기에 매우 좀 힘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약간 의역을 좀 해도 될 뻔했는데 이 글자 뜻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뭐라고 고쳤어요? 설명할 때 바라는 바라고 없고 바라는 바라고 고치니까 문맥이 완전하게 통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라는 바가 없는 사람이라면 곧 정도할 필요가 없다.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문맥이 싹 통하지요? 그렇습니다. 법영이시여 공함과 모형없음과 원없음, 이건 공함이라는 것은 공성이죠. 모형없음은 무상, 없을무자 모양상자. 원없음은 없을무자 발알원자. 요 세 개가 합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 합쳐서 항상 이 방등경의 세 가지 항상 키워드가 요 말입니다. 이것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진실로 증명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무한 가운데 공한 가운데는 모든 것이 없다고 그래서 공한 가운데는 뭐까지 없어요? 무명도 없는데 무명이 없어짐도 없다 이 말. 무명이 다함도 없고 생도 없고 생노사도 없고 생노사가 다함도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없는데 무엇이 증명할 게 있었겠어요? 진리라는 것은 원래 그런 거다. 원래 깨달은 분상에서는 깨닫지 못한 분상에서는 뭐 깨달았네 못 깨달았네 그런 게 우리가 중생의 눈으로 있지만 깨달은 부처님의 눈에서 볼 때에는 그것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 방등경은 때로는 우리가 깨달은 자의 눈으로 이래 볼 수 있는 그런 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기도 하고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하게 또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의 차원에서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은 상당히 깨달은 분상에서 지금 현재 설하고 있습니다. 이 공성을 뜻하고 있는 불가설 보살 보면 그래서 조금 난해하기도 합니다. 자, 본의여 무엇을 정의라 하는가 정명이라 하는가 그랬더니 법병이시여 만약에 한량없는 부처님 법을 보지 않았다면 이런 사람을 정한다 하리다. 그래서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부처님 말씀을 쭉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도 한량없는 부처님 법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한다면 그 상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정할 이유가 없다. 정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지 않았다면 이런 사람은 진실로 정한다 하겠다 이 말입니다. 본여여 이 사리붓다와 모깔라나라는 것은 목건년이죠. 목건년 같은 이는 정하고 믿었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정신했는가 그랬더니 정신했다 이 말입니다. 정신 하나이다. 왜냐하면 성문의 개는 변과 재가 있고 이때 변이라는 것은 가죠. 가가 변이라는 것은 성문의 재는 끝이 있고 재라는 것은 그 사이다 말이에요. 사이 여백 그렇게 중간쯤 되는 거죠. 정도. 그렇게 변과 중간 정도 그 어떤 사이가 있고 열의 그런 개는 그런 끝과 그 사이가라는 것이 없다. 변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선정과 지혜, 해탈의 지견도 또한 그러하다. 자, 그때 사리붓다가 본회에게 말하였다. 사리붓다가 본회에게 또 말했어요. 본회여, 성문도
3해탈문이 있고, 그다음 열에도 또한 3해탈문이 있거늘 그대가 이제 무슨 까닭으로 성문 사람은 정신한다 하고 열에는 정신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성문과 성문은 정이 있고 그 다음에 신이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열에는 정도 없고 신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미 열애께서는 상을 다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에 탐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과 신이 무의미한데 아란들은 수보리 같은 여기서 말하는 성문인 사리부타나 이런 분들은 나는 삼성 뭘 과를 얻었다, 무슨 과를 얻었다, 아란과를 얻었다, 뭐 수보리 과를 얻었다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 계위가 있잖아요. 성문들은 그것을 스스로가 그걸 계급을 찾아요. 뭘 지금 취득했다? 나는 사다함을 얻었다, 아나함을 얻었다, 나는 뭘 얻었다, 아란과를 얻었다 이렇게 스스로가 그 어떤 계율을 봐가면서 그 어떤 정도를 봐가면서 이렇게 체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문들의 일이지만 완전 깨달음하신 부처님의 입장이나 이 불보살 같은 이런 입장에서는 즉 대성경전에서는 그런 것조차도 상을 내지 않는다는 그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 경전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문에서는 소승사과에 대한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뭘 두고 있습니까? 맨 처음에 수다원이 되려면 어떤 정도입니까? 수다원 정도 되면 수다원의 그 어떤 다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있거든요. 그 경지를 하나하나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그런 마음이 통과가 되면 그대는 수단을 얻었다. 또 스스로가 나는 수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다원, 그 다음에 사다함, 아나함, 그 다음 마지막에 아라함까지 얻는 계위가 그렇게 해서 정해져서 일단 그것은 정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지만 부처님의 정은 일체 그 상에서 다 벗어났기 때문에 무상하기 때문에 정을 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은 이 망등요 문맥이 다 해결됩니다. 대득이시여 안옥달지에 가면 8가지의 맛을 가진 물이 있다. 즉 팔공덕수지요. 그래서 남선부지에 뿌리고 나면 온갖 초목과 촉림이 다 자라게 되는데 초목과 촉림이라는 것은 많은 숲을 말하죠. 초목과 숲이 있는 촉림이 다 자라게 되나니 이러한 뿌리는 물에 차별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뿌리는 물에 차별이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누구한테 물었어요? 사리부타한테 물었겠죠. 그러니까 사리부타가 말했습니다. 차별이 없으리다 하고 번여요 했습니다. 대득이시여 아나바타타란 물은 본래 그 물이 한 물입니다. 그 물은 한 물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덕 있는 사람이 그 물을 갖다 쓰면 미묘한 감로의 맛이 되는데 박덕한 사람이 그 쓰면 그 맛은 한결 추악합니다. 추악하고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물이라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나오는데 독사가 먹으면 독이 나온다 이런 말이 있다. 그런데 그 물은 원래가 그 물 자체는 평등한 겁니다. 그렇단 말은 받아들이는 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뭐가 되기도 하고 덕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쭉 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법계는 이 연은 똑같이 제공했습니다.
연, 태양이라는 연, 또 지구라는 연, 우주 사바세계 연 똑같이 제공했는데 그 받아들인 중생들이 각가지 뭐가 있어요? 5가지 장애에 따라 가지고 온갖 번뇌에 휩싸여 가지고 여러 가지 나쁜 악취를 풍기기도 하고 그냥 이 지구를 오염시키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이 내용이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덕이시여 열애와 성문의 삼해탈문도 이와 같나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법성이지만 삼해탈문도 삼해탈문이라는 것도 뭐가 얘기한 그 성문이 얘기한 삼해탈이라는 거하고 열애가 얘기한 삼해탈이라는 것은 그것은 차원이 틀린다. 마치 한 물을 먹고도 좀 전에 박덕한 사람이 있으면 맛이 어떻게 된다고? 추악하고 근데 아주 복 있는 사람이 먹으면 미묘하게 된다. 이와 같이 그 차별이 거기서 난다는 겁니다. 본래의 그 재호는 차별이 있나 없나? 없습니다. 본래 이 법계의 성품은 원래 차별 없는데 그 사이에 뭐가 차별되었다? 그 사이에 있는 5가지 장애, 이 장애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변한다. 그러니까 고로 우리는 이 5가지 장애를 걷어내야 되지요. 그래서 수행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행 잘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바람한자바람이